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 말씀을 새기시고 그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어 복된 열매로 맺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바자회로 많은 성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의 기쁨이 있었고 또 감사의 고백들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종이 되기를 기뻐합니다. 세상은 높아지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종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감사고 기쁨이기에 어제 많은 분들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기며 수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섬김이 그 사랑이 필요한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되는 아름다운 사역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그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셔서 영혼이 구원받고 소외된 자들이 위로를 얻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역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8년 전 독일의 작은 도시 비텐베르크에서 한 수도사가 진리의 말씀 앞에 홀로 섰습니다. 마틴 루터는 제국의 권력과 특별히 부패한 교황과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 앞에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아닌 성경이 있었고 그의 입에는 오직 단 한 가지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담대함은 세상을 향한 자신의 열심도 욕망도 또는 반항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신뢰와 확신에서 비롯된 담대함이었습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담대함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말씀을 붙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유산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곳은 여전히 영적 싸움 속에 담대함이 없으면 무너지기 쉽고 세상을 닮아가기 쉬우며 오히려 내가 세상을 닮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위에 서는 자 담대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며 능력이 되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 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새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려움이 산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견고한 성읍과 강한 군사로 가득 차 있었고 그에게 수많은 무리가 있었으나 사실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은 여전히 연약한 이들이었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왜 이러한 문제가 있느냐 토로했지만 정작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말하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고립된 것 같았고 앞서 일한 모세는 훌륭한 리더였기 때문에 크나큰 부담이 있었고 그에게 놓여진 상황은 답이 없었고 그렇게 그는 사방이 문제와 두려움으로 둘러싸여진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이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그리고 그가 지금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인간적인 판단으론 멈춰야 할 상황 투성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을 붙들어라. 내가 너와 너의 백성에게 주겠다 약속한 그 땅 반드시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흔들리고 우리의 감정은 오락가락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할까? 저런 문제가 생기면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주의 일이면서도 우린 연약해서 그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기 일상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고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멈추신 적 없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신뢰할 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을 외쳤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불안 속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담대함은 처음부터 눈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었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도 아니었으며 이 세상이 주는 위로도 아니었고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물어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문제, 그에게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외에는 그가 가진 어떠한 계획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라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기대하면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괴로운 상황과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자, 그 다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지금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 장수에게 필요한 건 병력이고 그리고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병력은 사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은 어떤 행정, 계획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이 율법을,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이때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 하가라는 이 단어는 조용히 읊조리다, 마음으로 되새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무언가 한 30년 꾸준히 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장인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30년 세월 또는 나의 신앙의 여정, 그 연수가 얼마든지 그 모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지요? 입술과 마음으로 되뇌면서 내 삶 속에 스며들게 하는 신앙의 여정이었는지요?
왜 우리는 수많은 결단을 하지만 무너질까요? 여기에 누가 주를 위해 살고 싶지 않은 이가 있겠습니까? 말은 왜 우리의 결단은 그렇게 쉽게 또 무너져 버리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함은 나의 열심이나 나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훈련으로만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이 내 삶 속에 스며들어져서 어느덧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담대함, 바로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형통하리라. 츠라크라는 이 단어는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평탄하게 걷는 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 중심의 담대함은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형통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의 근원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부요함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성도의 담대함의 근원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적도 두렵지 않습니다. 광야의 길에서도 요단강 앞에서도 성벽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두려워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담대함의 비밀이며 그 임재의 확신이 우리의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1521년 마틴 루터는 보름스 제국 의회에서 교황과 제국의 권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의 말을 기다렸고 그의 생명은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무언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닮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를 구하며 고백하는
성도의 말, 믿음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루터의 담대함은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순종의 담대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이,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담대함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게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 아니요.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처절하게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 고백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을 나의 어떤 능력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담대함을 세상을 바꿔놓는 어떠한 환경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은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어서 포기해야 되고, 두려움이 있어서 내려놔야 되고, 두려움이 있어서 모른 척해야 되는 그러한 연약한 난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상태, 그게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을 더 크게 보고 현실의 벽 앞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을 얻은 사람은 그러므로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안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맡겨놓고 주의 말씀 의지하게 하셔서 주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담대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케냐에 다녀오면서 케냐 나이로비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좀 했습니다. 저는 처음 그 목사님 뵀는데 그 목사님과 대화를 끝내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며칠이 지나고 비행기를 타고 오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내셨어요. 내용인즉슨 본인이 참 사랑하는 귀한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데 목회를 하는데 어려운
가슴 아픈 일을 당해서 위로가 필요한데 본인이 갈 수 없으니 혹시 목사님이 만나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목사님도 저는 사실 처음 봤고, 그분의 후배 목사님이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녀와서 그 목사님께 연락을 취하고 여러분 사역으로 분주하고 바쁘니까 그거 조금 끝난 다음에 만나도 되겠습니까? 그러셔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제가 아산에 있는 분인데 올라오시겠대요. 근데 위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가겠다고 아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아이 셋이 있는데 막내가 죽었어요. 갓난아기인데 사모님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아파요.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대화하고 그런데 이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참 담대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지금 30 중반이에요. 근데 이미 교회를 개척해서 한 2년 정도 됐는데 한 200명 정도 성도가 모여요. 그 나이 또래로 보이지가 않아요. 삶의 아픔을 그 나이에 비해서는 견뎌야 했던 삶의 고통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그런데 이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참 담대해요.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산 지역에 저는 아직도 한국에 그렇게 큰 규모의 고아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고아원을 섬기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거기는 일반 고아원이니까 고아원 안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부모가 없는 이 아이들이 상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고아원 바로 맞은편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고아원에 거의 모든 애들이 다 지금은 교회를 와요. 자발적으로 와야지 억지로 데려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섬기는 이 목회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2년 만에 큰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는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에게 교회는 나의 공동체인 경우가 많잖아요. 손을 내미는 사역보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고 싶은 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자녀를 잃는다는 아픔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사모님은 정신과 치료를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 되면 사역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아픈 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고 온 거거든요.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일찌감치 도착을 했는데 8시 예배인데 금요일 7시 20분인데 아직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벌써 성도들이 7시 20분인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 5분 전, 우리는 아니죠. 우리라는 표현보다 예배 5분 전, 10분 전에 오기도 쉽지 않잖아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그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성도들도 앉아있고 한 금요 예배인데 한 200명 교회인데 한 150명 정도가 앉아있더라고요. 젊은 청년들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막 귀가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엄청 크게 찬양을 하니까. 근데 막 찬양의 어떤 곡이 무엇이었냐, 리듬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찬양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러니까 어른아이 할 거 없이 막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냥 그 교회 자체가 제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정말 귀한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고원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인데도 와서 막 안기더라고요.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니까. 그러나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아 같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설교하다가는 밤새겠더라고요. 우리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절제해야 될 정도로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제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없어?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담대함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 속에 믿음을 붙드는 것, 그게 담대함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진짜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누리기 위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의 영광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주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